우리가 10배 더 똑똑해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배는 더 똑똑해야지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되어질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다스리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와 또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머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10배 더 똑똑해져야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시간엔 하나님 10배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은 13번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자, 1번. 자,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 요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 요셉은 17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17살이면 벌써 우리나라는 만 나이로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내년에도 똑같은 나이로 가죠. 만 나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정도만 하면 용건이도 지금 중2밖에 안 되는데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 제가 다 컸네 막 이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거의 청년인 거죠. 완전히 성인인 거죠. 거의 다 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당시에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굉장히 이제 잘 자랐어요. 어른처럼 자란 상태였고요. 근데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을까? 그렇죠?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고 싶었거든요. 요셉이 미움받아 왕따 중에 왕따여가지고 형들이 죽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미움 받아봤어요? 막 가족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네, 이러한 미움을 요셉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왜 이런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빠가 요셉만 사랑했구나. 요셉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맞아요. 또 내가 만약에 용건이를 특별히 사랑하면 용진이가 용건이를 죽이고 싶어지겠구나. 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요셉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형들이 사악해가지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사악했어요. 그죠? 좀 악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갖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이 미워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사랑했고, 또 하나는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그렇군요. 네. 마이크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 아빠 엄마까지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런 건데 하여간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사실 그들의 잘못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그들에는 중상, 모욕, 나쁜 소식, 그러니까 은밀하게 중상하고 모욕하는 거고요. 잘못은요. 대단히 큰 악한 행동을 말해요. 엄청 크게.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뭐 사소한 것까지 다 갖고 고자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밀하게 중상모략을 했던 큰 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고자질쟁이여가지고 미움받았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이 형들이 어땠어요? 요셉을 죽이기를 결단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형들인데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동생을 살인해서 없애겠다라고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결단하는 이 형들인데 평소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자질해서 미움받다 이게 아니에요.
형이 사약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아빠가 너무 유별나게 사랑했어. 이것도 요셉의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너무나 늦게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환경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꿈을 꿨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꿈이에요, 형들에게는. 이것도 요셉의 잘못이에요? 꿈을 꾼 게 요셉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꿈을 주는 바람에 거의 뭐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가해자 편, 정말 이렇게 나쁜 놈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랬어? 딱 그러면은 항상 핑계를 피해자이자 찾죠. 제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아, 내가 그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해자인 형들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피해자의 그러한 익스큐즈죠.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우리가 찾아주지 말자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냥 가해자일 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럼 나에게서 죄를 찾지 말자고요. 자책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죄거리를 찾아내지 말자. 그냥 당했을 뿐이에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셉은 100%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게 된 거죠.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가잖아요. 딱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멀리 오는 거를 보면서 꾀하죠. 어떻게 죽이려고 결단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맨날 뭐 어떤 꿈을 꿨다고 하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할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허무맹랑해.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온 형들이 나에게 경배해. 그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인을 미워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꿈을 미워해가지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위대하고 원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그럼 네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두고 보자 하고 죽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한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소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비웃고 나를 짓밟고자 할 때 사실은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차라리 팔자. 차라리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자라고 하면서 얼마에 그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네, 은 20에 팔았어요. 은 20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형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은 20 정도로 매길 수 있어요. 아니, 은 20이 아니죠. 죽어 마땅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찌질한 놈 또는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막 우울증에 쌓이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요셉의 가치가 어땠어요? 요셉의 가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요셉의 가치는 어땠죠? 애굽의 통치자죠. 그 시대에 주름을 잡고 있던,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이 사람, 세상이 보는 거 진짜 달라요. 아버지 같은 자였고, 그리고 애굽에는 하나님 같은 자였어요. 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주가 바로 아돈,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과 같은 자로서 이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요셉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 찌질한 놈,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넌 이미 끝났어, 또는 너는 뭐 가치가 없어라고 세상은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요셉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행하고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요셉에 대해서 뭐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 하나도 없는 바보같이 뭐 말씀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세상에서는 되게 찌질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요셉은, 말씀을 준행하는 요셉은 바로의 아버지다. 세상에서의 통치자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위대하게 바라봐야 돼요. 난 진짜 위대하구나, 바로보다 위대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을 하셨는데요. 자, 창세기 39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을 보시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요셉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이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는데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네, 그래서 간수장은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형통했어요, 요셉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팔려갖고 종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잘생기는 바람에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하여간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바람에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기약이 없어요.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 기약 하나도 없어요.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였다,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삶은 끝났죠.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형들은 지금 만나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그 먼 타국에 끌려가가지고, 더군다나 거짓말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형통하다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인생을.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손으로 되는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너무 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는 충분히 팔려가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내가 심지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나 저 인생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쟤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동행할 수 있다. 신기하게. 그렇죠? 그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해답 없는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요셉이 조금 살기 편하게 네 인생은 한 3년 정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다라면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모르면 어때요?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인간들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겠죠. 형들에게 실망하고 보디발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아내의 거짓말에 나를 이렇게 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술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도 풀어줬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완전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에게 대한 어떤 실망감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해주셨죠. 네가 어떻게 인생이 풀리게 되고 역전될지 말을 안 해주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을 안 할까? 경상도 남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해줘가지고 사람 속을 터지게 만들까? 제발 내 인생의 이유라도 말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말해주면 내 삶이 좀 더 편할 텐데,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몰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는 날도 말 안 해주잖아요. 내가 언제 와?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주잖아요. 왜요? 훈련이 훈련되기 위해서. 진짜로 정금같이 요셉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말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훈련이 되는 거죠. 믿음의 훈련.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누구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새 친구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보는 관점은 정말로 달라요. 세상의 풍조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 다르잖아요. 심지어 풀물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와의 삶, 우리는 예수와 나의 주님,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와는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와의 삶을 축복된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최고의 삶이었다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죠. 세상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항상 예수와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맨날 불평하는 거죠. 맨날 징징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죠? 훈련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 웃어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근을 보내셔서 자유롭게 하시는데요. 이게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무엇이 그를 단련했을까요? 그를 단련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그것도 쇠사슬에 매고 착고의 발을 채우고 나서 단련하셨어요. 뭘로 단련하셨을까요? 단련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여도다. 결국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단련하셨어요. 뭘로 단련하셨을까요? 네? 순종으로 단련하셨다? 또 인내로 단련하셨다? 또 환난으로 단련하셨다? 또요? 아멘 딩동댕. 말씀으로 단련하셨어요. 말씀으로 단련하셨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역전시켜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물론 그것도 맞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즉 온 세상에 기근이 오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앞서 종으로 팔리고 쇠사슬에 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때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통치자의 그런 통치자만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그 뛰어넘기 위해서 뭐예요? 기근을 보내세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돌파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코로나가 왔고 그 경제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역전의 때라고요. 그게 역전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위기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위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 어차피 이 시대는 힘든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죠. 너는 인간이잖아. 그죠?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역전시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이나 다가오는 어려움이 역전의 때를 말한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고 나에게 답이 없는 이런 때가 아니라 사실은 역전의 때다. 기근이 역전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해 가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거.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을 해요. 요셉이 우울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 징징거리더라. 요셉이 신세를 한탄하더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우울증 빠져가지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성실하게. 간수장이 다 일을 맡길 정도로 너무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우울하면 일해요, 안 해요? 손 하나 까딱 못 하잖아요. 우리 일어설 힘도 없어요. 뭐 이러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훈련했어요?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에 감사. 그냥 그것으로 감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감사.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 지경인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이해가 안 돼. 내 인생 왜 이 꼴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셉이 한 건 뭐라고요? 그냥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이 삶은 내 인생이 파도와 같이 스펙타클하게 돌아가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분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동행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원하셨던 거고 요셉은 단련됐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단련했어요. 언제까지? 자유하게 될 때까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꿈을 들으면 다 능히 그거를 다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보이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을 그 결정하신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가 꾼 꿈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내가 뭔가 획을 긋는 인생을 살고 내가 이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PR 시대.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면 저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보디바라에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또는 뭐 누구의 아까 뭐 술관원장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이렇게 연주를 좀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역전시키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왜요? 바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역전의 시간엔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만.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렇게 얘기할 때 2번을 보여주셨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나도 2번 꿨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볕단이 이렇게 하고 해탈별 이거 하는 거 2번 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거고 정하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너밖에 없다. 신의 영에 감동됐어요. 신의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신의 그 하나가 된 이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 해서 그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가 아까 말씀으로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법도죠. 법도예요. 율법이잖아요. 토라, 가르침. 사실 법도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죄를 지은 자를 이렇게 하고, 그죠? 재판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행정, 사실은 나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에 훈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면 어떻게 된다?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씀으로 훈련돼 가지고 통치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건 사실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지도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당연하게 통치자가 돼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그죠? 당장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갑니다. 자, 6번째, 이거를 한번 진짜로 성경에 찾아볼게요. 자,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계명들이 항상 함께함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니까 뭐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닌데요. 인생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니에요. 학자 아니에요. 잠깐 뭐죠?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함으로 무엇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일까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뭐보다 나으며, 증거들이 말씀이죠. 말씀들을 내가 항상 묵상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아요. 모든 스승보다,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죠? 내가 법도들을 지키니까 명철함이 인생을 많이 살은 그런 연륜 있는 사람보다 더 명철이 있게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뭐보다 지혜롭다고요? 아, 맞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아멘. 원수보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원수들이 있죠. 그 원수들보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들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스승보다, 스승이 날 가르치는데 내가 먼저 깨달아, 내가 더 많이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그렇게 지혜로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식과 그렇죠. 지혜가 지식이에요. 앞에는 과연 법도가 있는 정령. 네, 과연 똑같이 지루 시작해요. 똑같이 지루.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신명기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온 열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똑똑하다. 과연 지혜가 있구나. 과연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할 거래요.
진짜 지혜.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낫잖아요. 아닌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명철함이 더 뛰어나게 한다고 하는데, 명철함의 뜻이 뭐냐면은 능숙하고 현명하고 지혜가 있고 더 빨리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닫는 거예요. 모든 스승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스승보다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스승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노련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행하는 삶이 당연하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러한 증거가 있었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10배나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왜요?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안 먹고, 제가 왕의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 포도주, 이것도 제사 했으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채식만 먹었다는 거죠. 빵도 먹었겠죠. 빵은 먹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로워진 이유가 채식을 해서 10배나 지혜로워졌을까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왜 지혜로웠어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네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맞아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처럼 우리가 먹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식을 먹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결단했어요. 무엇으로? 먹는 것조차도. 그렇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고 결단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대다수의 히브리 포로들이 그랬을까요? 히브리 포로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우선 다니엘은 어쨌든 선택돼 갖고 왕 궁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반역처럼 보일 수 있죠. 아주, 그죠? 근데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 무엇으로?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겠다. 절대 내가 우상에 드려진 걸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소해 보이는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먹는 거 뭐 그냥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먹는 거,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결단하고 내가 구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10배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꿈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반드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죠.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시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통치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세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다니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배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용건이도 있고 용진이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뭐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을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지 않겠죠. 네, 같이 갑니다. 자, 그러시면 말씀에 단련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였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에 이제는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애굽 전역의 총리로서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치유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셉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게 뭘까요?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상처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서운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힘든 거,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이전에 아무리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요셉 불가능하죠. 왜요? 때가 아닌데 아직은 달리 훈련받는 때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죠. 아직은 내가 인내해야 되는 때고 아직은 내가 힘들어도 용서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때고 그죠?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때고 이러한 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역전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렸던 게 결국 이 온 민족을, 온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내가 요셉이 그렇게 충성을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감옥이었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에브라임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는 모든 백성이 내가 어떤 말 하면 다 복종해. 보디발도 받겠죠. 그럼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내 마누라가 문제였구나. 이거 알았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고 그리고 번성하는 정말 이 애굽의 온 땅이 자기 땅이 되었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삶이요. 이제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요셉의 삶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또는 회복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타임을 주세요.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언제? 역전의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의 때가 이르렀다고 할 때 이건 저절로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아픈 거 처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 잊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왜? 역전을 통해서 이렇게 기발한 거였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기똥찬 거였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번성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셉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상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봤을 때 그때서야 사실은 이제 꿈을 생각하죠. 정말로 회복했대. 하나님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나를 판 다음에 꿈을 준 게 아니에요. 그죠? 판 다음에 준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팔기 이전에 꿈을 2번 주셨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은 형들 때문에 망했어. 형들이 날 팔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쟤만 아니었어도, 약간 그 아까 가해자는 항상 남 탓을 한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내가 미리 정했고 그렇게 될 일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역전시켜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획한 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죠. 사람이 진짜 살인하려고 생각을 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짓을 나에게 벌였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겠죠. 나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욕하고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역전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망해서 역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도 구원할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길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애굽의 백성들, 그 다음에 가나안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꿈인 거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만 인정하면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왜 이렇게, 왜 쟤는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아가지고,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네, 요셉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나 이겨내면 돼요.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요셉이 구원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하다면 나 인생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형들이 내가 죽이려고 했고 쟤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같은 자, 요셉이 아니고 저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온 세상의 구원자,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요셉의 삶이 쓰임받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깨달은 거죠.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책하지 마라. 괜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 지금 이 상황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이게 진정한 치유죠. 이게 진정한 치유. 모든 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해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에게 뭐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뭐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바로에게 바로에게 아버지가 됐어요. 요셉이. 놀랍지 않아요? 네.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요. 요셉을 온 집에 뭐로 삼으셨어요? 주로 삼으셨고요.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주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그거 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여간 세상에서는 약간 너같이 살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너같이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응?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야,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왕따가 될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이나 받고, 너는 친구도 없고, 너는 세상에 적응도 못할 것이고, 너는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좋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라고요. 애굽. 이방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역전시켜 갖고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서요, 통치자로 세우셔가지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해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거를 요셉은 신뢰했어요. 요셉은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역전을 삶으로 진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말했더니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 어떤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뒷구녕에서 맨날 모함이나 하고 사람들을 죽일 생각하고 죄질 생각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럼 내가 통치자가 되느냐, 아니면 간신히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요셉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들의 인생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입히시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얘기를 했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주인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으로,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은 말씀으로 통치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빛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돼서 말씀으로 훈련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요셉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힘든 거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할 때 사람을 통해 훈련하거든요. 그죠? 사람을 통해 훈련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과 싸우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훈련될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집중한 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이런 과정을 겪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주죠. 사명에.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애굽에 주로 세웠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입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전의 그 해에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역전의 때에 원수를 갚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까지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죄인들까지도 사실은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요셉은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원수를 갚을 거야. 원수를 갚아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자기 같으면 아마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돌아갔을 때 이제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어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또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굴까요? 예슈아? 여기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굴까? 돈 제일 많은 사람, 땅 부자? 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아니,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냐는 거죠.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인데 성공해봐야 얼마나 또 성공했으며,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갖고 와봤는데, 마지막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쓰시는데요. 자,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없는 것들을 쓰신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하나님 모으셨고 멸시받는 것들을 모으셨고 없는 자들을 모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죠. 네? 약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미 똑똑하고 이미 있는 것들이다, 뭐 부자다, 또 성공도 좀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는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 안 쓸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좀 능력이 좀 있어, 내가 좀 한가닥해,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족에게서도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 받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서 영광 받는 분도 아니고, 내가 뭔가 또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영광 받는 분도 아니고, 내가 엄청 예뻐가지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실력이 있어서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광 받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해에 그 사람을 높이시죠. 무엇을 위해서? 없는 것들은 훈련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왜? 말씀만 붙들고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나중에 진정한 대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성공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온전히 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결국은 아무도 답이 없다고 할 때 역전시키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가 뭐 요셉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답이 요셉에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세상이 말씀으로 통치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따라갈 때 결코 얻을 수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학생들 근처에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걔네들 막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귀 막고 있다가 들려가지고 얼싸없이 들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론은 미쳤어. 정신, 그러니까 뭐라 하지? 쟤네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무 데나 가도 안 되고 이 사람이
거의 미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미친 그 말을 하는 제가 봤을 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하도 말을 하길래 쟤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썩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미혹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너무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있는 것들처럼. 있는 것들은 잘생기고 가진 게 있고 뭔가 좀 제대로 있어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거 맞아 보여요. 이미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미혹일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걔가 차라리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걔 말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을 텐데, 제가 너무 애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왠지 일리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학생을 봤는데 못생긴 거예요. 걔는 또 걔는 막 열심히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주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공의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미친 세상이에요. 세상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백성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근을 통해 역전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10배 더 명철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